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8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가 8장 2절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속박에서 노임받게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8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8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말은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나니 그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그것을 이제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오늘 보면 8장 3절의 중간 부분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그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게 된,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게 된 그런 우리들 때문에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성육신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짊어지고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이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8장 3절 끝에 보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속죄를 받으려면 속죄의 제물이 될
짐승을 가져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제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 죄를 그 제물될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전가시키면 그 제물은 그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지면서 대신 속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지시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기를 내어주실 때에 그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심을 따라 그가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이제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속에 임하신 그 예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8장 1절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양자됨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그 영을 받았다.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으로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이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중한데 8장 26절부터 바울은 성령의 역할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8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 이것도 하나님은 다 재료를 삼으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신다 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 증거는 그거 이상인 것입니다. 어떤
협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어 주시느냐. 여기 30절을 보시면, 먼저 2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 맏아들로 그렇게 이제 세워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도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런 자리에 서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8장 30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바로 이걸 위함이다는 말씀을 이제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고, 그 택정한 자들을 때가 될 때에 부르시고,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맏아들을 보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 칭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영화롭게까지 되도록, 성화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견인해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합력하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매여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무 죄 없으신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이 사랑을 제가 사실은 어떻게 다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너무나 강력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의 것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 아니라 영에 속한 것들도, 천사도 또 권세도 절대로 우리를,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어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 성도는 승리하죠. 그래서 우리 존 칼빈은 이 사랑이 성도를 견인한다. 성도를 승리의 자리로 견인한다. 존 웨슬리는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완전으로 성화로 이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9장에서 10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음으로 난 의가 왜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믿음으로 난 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라서 난 의라는 거예요. 육신보다 약속이 얼마나 더 강한가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9장 8절을 보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약속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서 이어가시죠. 육신으로는 이삭의 첫째 아들 에스가 육신으로는 장자지만 그러나 약속을 받은 이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그게 믿음으로 난 의.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으로 따라서 난,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그 이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을 약속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이제 바울이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9장 8절이죠. 9장 8절을 보면 그런 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것 예로 바로 왕을 들고 있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나타내셨어요. 바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지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또 믿음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예를 들면서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이렇게 갖고 한 덩이를 잘라서 한 덩이로는 참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한 덩이는 천한 그릇을 만드는데 그건 토기장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죠. 토기장의 주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 일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이방인일지라도 다 자기 백성을 삼아주시는 그런 이제 은혜를 베푸셨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면서 자기 동족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서 이제 제외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9장 1절을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함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은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복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골육 친척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10장 1절에서도 똑같이 또 증언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울은 이스라엘을 참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왜 폐기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에서 죄가 되게 되었겠어요?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것인데 바울이 깨달은 바는 이것입니다. 10장 2절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그 약속이 옛 약속, 구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약속으로 보낸 자를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육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알았다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은 예수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이제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까지,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것이니, 내적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의냐?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내적으로까지 마음으로부터라도 또 다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가능케 하는 건 오로지 한 가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약속으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겠다고 하나님께 어렵게 여김을 받으려고 저 무적행 정말 이 땅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그걸 올라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전파되는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믿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를 않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10장 9절을 보면 이제 그 믿음을 통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신 덕의 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써 덕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선언이 아닙니다. 쭉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언하고 있듯이 이것은 자기의 심령과 영혼과 삶 속에서 경험된 진리입니다. 경험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의로움, 그의 능력, 그의 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기만 해도, 믿어도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얼마나 더 복된 일이겠습니까? 10장 14절에서 바울은 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복도 보통 복이 아니지만 그 믿을 수 있도록 전파하는 그런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는 복이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10장 15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린 이미 믿고 살아가는 자지만 그 믿음 위에 삶을 늘 굳게 세우시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면서 그렇게 참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되는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구주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그걸 가능케 하도록 우리를 감싸고 견인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걸 저희가 믿습니다. 항상 그 귀하신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하신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구원의 복음 위에 삶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잘 이끄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